202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사셨나요? 우리들이 누려온 신앙의 자유, 그 이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러한 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을 받게 하는 효력이 있게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효력이 되려면 부지런함으로 말씀에 임하고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합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실체를 분별하고 말씀과 합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유대인, 바울과 실라, 그리스도 예수, 헬라인, 귀부인, 불량한 사람들, 야손, 형제들, 가이샤, 임금, 무리와 읍장들, 베레아 사람들, 믿는 사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울 선교팀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겪은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다. 성경을 열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다. 데살로니카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믿고 따르자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를 동원하여 바울 선교팀에게 숙소를 제공한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을 붙잡아 높은 사람들에게 끌고 갔다. 하지만 야손과 형제들이 돈을 내니 곧 그들이 풀어주었다. 데살로니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고 그곳 회당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보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보다 먼저 아덴으로 가게 되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역동적이진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에 녹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패닉이 부릅니다. 정류장.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난 왜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갈것 잘하고 누구든 그렇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렸지. 생각하면 그대 나와 함께였는데 고집을 부리고 다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 했었지만 그댈 마주쳤을 때 눈물이 흐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네.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을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묵상과 소통. 최민규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5절. 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애매히 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은 결국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선교팀 입장에서도 루디아 가족과 로마 간수 가족이라는 든든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선교팀은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에 이릅니다.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를 2억 명으로 추산할 때 데살로니카는 20만 명이 살고 있는 국제 대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당연히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이 존재하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카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3주간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을 완전히 열어서 그 뜻을 풀어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자 최종 결론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회당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절에 보면 야손의 집을 교회로 삼아 이방인들을 전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선교팀은 자급자족하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가죽을 다루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의 반응을 보인 지식인층이나 부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선교팀은 이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열매 맺으려는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5절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도 하고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또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또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남의 손을 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불량한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야손은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바울 선교팀에게 내어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데살로니카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 고소를 합니다. 고소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일어난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들먹이며 다른 임금이 있다 등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보면 이들은 빌립보에 정치 귀신 들렸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정치적으로 복잡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보석금으로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목숨을 걸고 가이사의 명예를 지키기라도 할 것 같았던 이 유대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사탄의 왕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이들과 같이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또 더 큰 힘으로 이들을 제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카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카에서처럼 복음의 말씀에 폭발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곳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카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금방 교회는 성장하고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까지 바울을 따라 나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은 만큼
복음의 원수들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무리들을 소동하여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서 생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바울을 바다 건너 아덴으로 보냅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바울 선교팀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거나 분쟁하기 위해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과 싸우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단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고 폭력과 행패를 피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시야로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지훈이 부르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